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자,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봐주십시오. 제가 전에 교회를 사역할 때 새벽 설교가 있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새벽 4시로 알람을 맞추고 잤습니다. 그래서 새벽이 됐고 소리가 나서 깼어요. 근데 알람이 아니라 전화벨인 거예요. 그 전화를 받았습니다. 다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 안 오세요? 여러분도 소름이 돋습니까? 전 지금 뒤가 쫓겨섰어요. 그게 생각이 나서. 시간을 딱 보니까 예배 시작 5분 전인 거예요. 대형 사고가 난 겁니다. 그때 제가 용원에 살았어요. 용원에서 교회까지 아무리 날아가도 15분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왜 안 오세요와 동시에 옷을 어떻게 입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거의 슈퍼맨처럼 변신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거의 날아가다시피 교회 도착했어요. 사고가 안 난 게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요 길 있잖아요. 그냥 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지, 목사님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이 시간을 해도 뒤로 물러가게 하시는 분인데 그 시간을 못 밀어주시겠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갔는데 이미 다른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요, 다른 목사님들이 이렇게 그냥 올라가셔서 그냥 그날 말씀 가지고 이렇게 나눔을 해요. 근데 정말 미안한 게 뭐냐면 목사님들이 정장을 입고 새벽 예배에 오시진 않을 거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그날 그 목사님이 올라갔는데 추리님 너무 아까 뭘 사실 그것까지 제가 그 배려 막 생각해 드릴 만큼 제가 여유롭지 않았어요. 왜냐면 마음이 이게 뭐 죄송하다라는 거는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진짜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게 제 인생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설교 펑크였거든요. 그때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 알람이 너무 중요하구나. 알람이 너무 중요하구나. 알람이 없으면 이런 사단이 나는구나. 알람이 없어서 깨어나야 할 때 깨어나지 못하면 이런 대형 사고가 나는구나. 제가 이 일이 있은 후로부터는 그렇게 일어나야 할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알람을 2개를 맞췄어요. 제 거 맞추고 전도사님께도 시간을 이렇게 맞춰달라고. 왜냐하면 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근데 여러분, 알람이 꼭 아침에 일어날 때만 필요한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영적 여정에 있어서 이 영적인 상태를 깨울 수 있는 영적인 알람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만약에 영적인 울림이 없잖아요. 알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영은 잠들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불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당시 로마 교회와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나 적실하게 따르릉 울리는 알람 소리와 같은 메시지입니다. 본문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아멘. 자,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상 시간입니다. 지금은 잠잘 때가 아니라 깨어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면서 깨어나야 할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뭐죠?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었을 때보다 어떻게 됐대요? 가까웠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뭘 말하는 걸까요? 이게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다시 오심,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가까워지고 있죠. 지금 이 순간에도 가까워지고 있죠. 그때라는 거예요, 지금이. 그렇기 때문에 잠들어 있으면 안 되고 깨어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까지 공동체 사랑, 이웃 사랑, 원수 사랑, 나라 사랑 이런 내용들을 말했어요. 이걸 한마디로 하면 뭐냐면 새로운 삶이죠. 구원받은 자들이여 새로운 삶을 살라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이 사랑을 이야기했어요. 이건 뭐냐?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새 것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예수 믿는 사람답게 새로운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어떤 한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전 영역에서 예수 믿는 자의 모습과 면모를 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새로운 삶을 이야기하던 바울이 갑자기 깨어나십시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왜 깨어나라고 할까?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 새로운 삶은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불 속에 꼼지락거려서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이 공부를 하려면 학교를 가야 합니다. 그런데 학교 갈 시간이 되었는데도 계속 잠만 자고 있어요. 이불 속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깨워야죠. 일어나라. 일어나. 처음엔 어떻게 얘기해요? 좋게, 그죠? 인격적으로 아주 엘레강스하게 일어나야지. 우리 딸, 아이고 이쁘다. 일어나야지. 이렇게 해요. 근데 이렇게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하죠? 더 이불 속으로 들어가요. 무슨 두더지처럼 이불 속으로 점점 숨습니다. 이제 그럼 어떻게 되죠? 목소리 톤이 바뀌어요. 이제 일어나야지요. 존댓말이 사라집니다. 일어나야지. 일어나. 이렇게 끝이 나는 스토리. 매일 아침마다. 네. 전도사님이 그럽니다. 예, 전도사님이 그럽니다. 예. 네. 저도 그러고 전도사님도 그럽니다. 예. 모든 집이 그럴 거라 믿어요. 어쨌든 학생이 공부를 하려면 이불 속에 있어서는 공부할 수 없어요. 학교를 가야 하는데 이불 속에서 나 여기가 너무 좋아 이러면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도요, 새로운 삶을 살려면 깨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근데 처음 믿는 그날부터 오늘까지요,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잠에 빠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처음 믿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부터 우리는 뭘 하고 있는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전히 잠에 빠져 있는가, 아니면 깨어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고 빚어지고 있는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왜 저는 늘 이 모양 이 꼴일까요? 왜 저의 믿음과 신앙은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그대로일까요? 왜 늘 쳇바퀴돌도 변화가 없고 늘 그 자리에 멈춰 있을까요? 여러분,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왜 여전히 그 자리에 멈춰 있냐? 이불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불 속에 있기 때문에. 깨어나야 할 시간이 되었음에도 민기적 꼼지락 이불 밖은 위험해 여기가 좋사오니 이러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인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잠에서 깨지 않으면, 이불 속에서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새로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로마 교회가 그랬어요, 여러분. 로마 교회가 그랬다고요. 분명 복음이 전해졌어요. 예수를 믿겠다는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겠다는 사람들은 있는데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다른 말로 학교 갈 거예요 라고 말은 하는데 몸은 계속 어디 있어요? 이불 속에 있어요. 학교 갈 거라고요. 일어나. 학교 갈 거라고요. 그러니까 일어나야지 학교를 가지. 예수님을 향해 입을 들인 사람은 많았어요. 근데 손과 발, 그리고 그 삶을 들인 사람은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는 믿지만 예수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을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자,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먼저 뭘 말하고 있냐면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래요. 자, 이 말은요, 당시 로마 사회를 표현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방탕이라는 말은 원어 그대로 보면 폭식하는 잔치를 말해요. 그러니까 음식을 쌓아두고 계속 먹는 그런 잔치를 방탕이라고 말해요. 자, 술 취하면 뭘까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술을 보고 홀짝홀짝 마시는 거 아니고요. 만취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로마 사람들, 당시 그 로마 사람들의 삶은 이러한 폭식과 만취, 이것으로 가득한 이 잔치로 그냥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제 그때 당시 문헌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로마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늘 보미토리움이 있었다. 보미토리움 들어보셨어요? 보미토리움. 이 보미토리움이 뭐냐면 우리말로 하면 구토실이에요. 구토실. 뭐냐? 먹고 토하고 마시고 토하고. 근데 로마 사람들이 모이면 이 보미토리움이 늘 있어야 했다는 거예요. 뭐냐? 그냥 일상인 거예요. 그들의 삶인 거예요. 이 방탕과 술 취함이 그냥 그들의 일상이요, 문화요, 하루하루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문제죠. 근데 잘 보세요. 로마 사회, 로마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안 좋은 곳이지만 그럴 수 있다고요. 근데 교회는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잘 보시오. 말씀을 보세요. 지금 바울은 누구에게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라고 말해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로마 교회 성도들도 그런 삶을 살았다 안 살았다?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로마 교회 성도들의 생각과 고민이요, 당시 예수를 믿지 않던 로마 사람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어요. 조금도 다르지 않았어요. 자, 질문해 볼게요. 실제로 당시 로마 사람들이 매일매일 가장 많이 했던 고민은 뭘까요? 이 고민을 되게 많이 했다고 해요. 이 고민. 사람들끼리 모이면. 네? 오, 맞아요. 뭐라고요? 뭐 먹을까? 또 뭘까요? 하나 더. 뭘 마실까? 이게 그 로마 시대 사람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었어요. 오늘 저녁에는 뭐 먹을까? 오늘 저녁에는 뭘 마시지? 하루 종일 이 고민과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뭐 먹지? 오늘 뭐 마시지? 이해하셨습니까? 이 메시지의 의미를.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야 그렇다 쳐도 성도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제발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마십시오. 똑같이 살지 말라. 깨어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직접적으로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혹시 기억나세요? 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때로는 이 말씀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냐면 뭐 메뉴 골라 먹지 말고 주는 대로 받아 먹어라,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왕왕 있어요. 그런 메시지가 아니고요. 사실 이 메시지는 그 당시 사회, 세상을 향한 메시지, 특별히 교회를 향한 메시지였어요. 누가복음 12장에 방금 말씀하신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근데 요 뒤에 있는 말씀이 사실은 더 중요하거든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 모든 것은,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구하고 근심하고 고민하는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한다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 사람들은 이거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도 결국 바울의 말과 맞닿아 있죠. 그럴 수밖에 없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바울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구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잖아요. 그죠? 우린 다 알잖아요. 우린 이제 거룩이 구별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삶은 뭐냐? 왜 우리가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느냐? 구별되어야 하니까요. 구별된 사람들이니까요. 저들은 저럴 수 있어도 우린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바울은 음란과 호색을 말해요. 여러분 이게 총 6가지처럼 보이는데요. 둘, 세 쌍입니다. 그러니까 세 개로 보시면 돼요. 자, 음란과 호색을 말해요. 자, 둘이 한 세트예요. 둘 다 성적인 타락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원래 성적인 타락 이걸 얘기할 때 역사적으로 볼 때요. 그리스라는 나라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정말 압도적으로 성적 타락이 심했던 창궐했던 나라 역사 시기가 그리스예요. 그런데 이 압도적인 성적 타락을 로마가요 그대로 계승하여 발전시켰습니다. 이게 발전이란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계승 발전시켰습니다. 어느 나라가? 로마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진짜 압도적으로 성적인 타락을 가졌던 나라인데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로마는 정말 성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있음에도 제가 언급을 못해요. 문란함 그 자체 입에 담을 수도 없을 정도로. 그런데 이 성적 타락이 로마 사회의 문제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로마 교회 안에도 이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영향력이 흘러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되지 않을 정도로 상황이 아주 좋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여러분 이거 지금 로마 사회에 대해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로마 교회요. 로마 성도들이요. 음란과 호색을 제발 버리십시오. 말하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은 뭘 말합니까?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고. 이것도 같은 의미인데 이거는 특별히 어떤 공동체의 문제, 더 나아가 어떤 관계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로마는 온 세계를 제패한 절대 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들이 외쳤던 구호가 있어요. 팍스 로마나. 그죠? 들어보셨죠? 팍스 로마나. 이게 이제 우리말로 하면 로마의 평화죠. 가는 곳마다 로마의 평화가 왔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말은 굉장히 그럴듯해 보여요. 왜? 평화니까요. 그죠? 로마가 평화를 준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이 평화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유지되죠? 강력한 군사력과 전투력으로 만들어진 평화예요. 그러니까 철저한 힘의 논리로 만들어지고 유지되는 것이 팍스 로마나인 겁니다. 그게 로마의 평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로마 사회와 로마 사람들이 가진 생각, 특별히 그들이 바라보는 어떤 공동체와 관계에 대한 어떤 원리와 방식은요 다른 게 없습니다. 철저한 힘의 논리였어요. 철저한 힘의 논리. 그래서 그들은 그냥 힘세고 권력이 있고 높고 돈 많으면 최고예요. 이게 로마 사회 가운데 있는 공동체와 관계에 대한 원리입니다. 힘세고 권력 있고 돈 많은 거. 그래서 로마 사회 안에 늘 일어나는 게 뭐냐면요. 이 힘을 가지기 위해 자꾸 뭐 해요? 여러분, 이 힘을 갖기 위해 서로 양보하고 배려할까요? 아니죠. 뭐 해요? 다투죠. 그러니까 왜 다투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투는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더 세다는 거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그래 네가 더 세 하면 다툼이 되나요? 아니죠. 내가 더 세. 아니야 내가 더 세. 그러면 바바바바박 다툼이 되는 거죠.
그 다툼의 결과로 한 명이 깨갱 돼버렸어요. 그럼 그 안에 어떤 마음이 들죠? 시기가 들죠. 다툼과 시기. 이게 가득한 나라, 세상이 어디냐? 바로 로마였다는 거예요. 로마. 근데 로마는 그럴 수 있죠. 왜? 그게 로마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논리고 상식이니까요. 하지만 교회는 그래선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그랬다 안 그랬다? 그랬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똑같이 교회에 와서도 야 내가 더 세. 아니야 내가 더 세. 다투고. 또 그 누군가 좀 더 세고 누군가 좀 더 잘난 걸 보면 막 시기하고. 그런 모습들이 로마 사회에 있던 것들이 로마 교회 안에 그대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여 성도들이여 다투거나 시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처럼 로마 교회에는 정말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본질, 핵심이 뭐냐? 예수는 믿지만 예수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입은 있지만 예수를 믿는 삶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정작 교회가 되어가는, 정작 교회인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당시 로마 교회만의 문제일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죠. 오늘날 이 시대의 조국 교회 가운데도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가운데도 동일하게 존재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을 보세요. 로마만큼이나 아니 그 이상으로 먹고 마시는 이 방탕과 술 취함의 문화가 가득해요. 가득해요. WHO 통계를 보니까요. 전 세계 평균 1년에 술을 얼마나 마시냐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요. 5.8리터를 마신대요. 5.8리터 전 세계 평균이. 근데 한국은 얼마인 줄 아세요? 평균이 5.8입니다. 근데 한국은 8.7이에요. 8.7. 여기 옆 나라 일본도 술 참 많이 마시거든요. 근데 거기도 7.1이에요. 이탈리아 그 와인 뭐 이런 걸 유명하지 않습니까? 거기도 술 참 좋아. 거기는 뭐 그냥 거의 술 문화가 굉장히 돼 있으니까. 근데 거기도 7.7밖에 안 먹어요. 근데 우리는 8.7을 먹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음주 문화예요. 근데 뭐 오케이, 뭐 술 마실 수 있지. 근데 이제 우리는 뭘 봐야 되냐? 그럼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 근데 교회는 조사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1년에 얼마 마십니까? 말해요 안 해요? 안 하지. 대신 이걸 조사했어요. 교인들을 대상으로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술을 마셔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1998년에는 58%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마셔도 될 것 같아요. 58%. 자,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2004년에 다시 조사합니다. 술 마셔도 될까요? 그랬더니 58%가 몇 프로가 됐느냐? 65%가 돼요. 자, 시간이 또 지났어요. 2012년에 또 물어봤어요. 그리스도인이 술을 마셔도 될까요? 그랬더니 몇 프로가 대답을 하느냐? 75%가 마셔도 될 것 같은데요. 대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조사를 오늘날 해보면 어떨까요? 오늘 이 시대에 해보면 어떨까요? 자,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높아지죠.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 조사 기관이 겁나서 조사를 안 하는 것 같아. 98%막 이렇게 나와버릴까 봐. 자, 일단 이 얘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여러분, 술 마시면 지옥 갑니까? 아니, 우리는 그 정도는 알죠. 그죠? 우리는 그 정도는 알아요. 여러분, 술 마신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안심하십시오. 이게 안심시킬 일은 모르겠지만 안심시킬 일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술을 먹는다고 지옥에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휴, 다행이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 안 돼요. 자, 술을 마셔도 지옥은 안 가는데요.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오늘 확실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술을 먹는다고 지옥을 가진 않아요. 하지만 술을 먹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인으로서 포기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려놔야 될 게 있어요. 뭘 내려놓고 뭘 포기하느냐?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교회답게 사는 삶은 포기해야 돼요. 이해하셨어요? 천국 가고 지옥 이건 상관없어요. 근데 이 땅을 살면서 술을 마신다라는 건 나 교회답게 사는 거,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 포기할래라는 거와 같아요. 통계에 의하면 100명이 사망하면 그중에 14명이 음주운전으로 사망한답니다. 그리고 강력범죄, 흉악범죄 중에 30%는 음주 상태에서 일어난답니다. 자살이나 자해도 음주 상태에서 일어나는 비율이 무려 42%나 된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안 좋고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대부분 뭐와 연관지어져 있어요? 술과 연관지어져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술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교회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혀 하등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방해가 되는 요소라는 거예요. 가장 실제적인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사실 이 안에 소주가 들어있어요. 마실게요. 죽인다. 여러분 제가 이 앞에서 설교를 할 때 소맥을 막 말면서 그걸 마시면서 설교를 한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에게 안 좋은 건 여러분에게도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서 목사님이 그러면 안 되지 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왠 줄 아세요? 왠 줄 아세요? 보통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목사님은 그래도 술 마시면 안 되지. 우리는 그냥 평신도인데 조금 이렇게 하면 되지. 아니요. 바울은 지금 누구를 향해 말하고 있냐면 목사들이여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도들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피값 주고 산 그리스도인들이여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목사만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다 하면 안 된다고요. 뭘 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방탕하면 안 되고요. 술 마시지 뭐 이렇게 말해요. 뭐 성경에 보니까 뭐 취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세요. 뭐 그것까지 그러니까 그런 논리로 온다면 제가 어떻게 뭐 할 수가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면서 말립니까? 하시라고요. 근데 포기하셔야 된다고요. 뭘 포기하라고? 그리스도인답게 교회답게 사는 삶은 포기하시라고요. 그냥 천국이나 가셔요. 그러면 그러니까 천국이 그렇게 뭐 그런 정도로 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해는 하셨죠? 그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술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딱 요렇게 딱 가지고 계시면 돼요. 술 먹는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다. 하지만 술 먹으면 내가 포기해야 될 게 너무 큰 거예요. 그죠? 자, 두 번째 볼게요. 어떤 문제가 또 있는가? 음란과 호색, 그죠? 그러니까 성적 타락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이 시대의 교회들 가운데 제가 아는 한 교회는요. 서로 각자의 가정이 있는 남자 집사와 여자 집사가 서로 눈이 맞아서 외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에서 들켰어요. 성도들이 다 알게 됐어요. 근데 정말 황당한 건 뭐냐? 그렇게 들켰는데도 둘 다 멀쩡히 교회를 다닙니다. 이렇게 예배 드려요. 같이 한 공간에서. 그 가정도 있고 이 가정도 있겠죠. 그 가정의 자녀들도 있고 이 가정의 자녀들도 있겠죠. 근데 다 같이 예배를 드려요. 역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 여러분 세상도 한 직장에서 외도를 하다 들키면 보통 어떻게 하죠? 둘 다 떠나든가 아니면 둘 중 하나는 떠나요. 그렇게 한다고요. 회사가요. 본인들이 떠나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안 할 경우는 회사가 그렇게 조치를 해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조치가 없어요.
그 어떤 치리도. 정말 사랑이 많은 건가? 여러분, 그게 사랑일까요? 그건 사랑이 아니죠. 세상에서는 마음껏 성적으로 타락하고 뭐 방법이 있습니까? 모르는 걸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교회는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성적 타락은 그냥 요 정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자체도 굉장히 위중하지만 지금 말하려는 것에 비하면 이거는 애교예요, 애교. 시대를 막론하고 성적 타락의 정점에는 뭐가 있느냐? 동성애가 있어요. 성정체성의 혼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 사회 가운데 동성애 문제와 더불어 젠더 이슈가 굉장히 큰 화두죠. 그죠? 그걸 실제로 몸으로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모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 살고 있는 부산보다는 서울 쪽이 훨씬 더 이게 굉장히 클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목사님만 하더라도 교회 안에 그런 지체들이 실제로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도 이 정도인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우리 세대는 그나마 그냥 이 정도인데 우리 보배들이 나중에 자라서 마주할 시대는 어떨까? 정말 저는 참담할 거라는 우려가 들어요. 제가 최근에 그 미국에 계셨던 사역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제가 진짜 충격을 받았어요. 진짜 충격. 뒤통수를 진짜 딱 맞은 것 같았어요. 여러분, 요즘 미국은요, 아이가 이렇게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성별을 결정하지 않는답니다. 병원에서도 성별을 지정해주지 않고 부모도 성별을 결정하지 않는데요. 그럼 언제 결정할까요? 아이가 자라서 스스로 선택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남자가 되고 싶어? 그럼 난 남자예요. 내가 여자가 되고 싶어? 난 여자예요. 난 남자도 좋고 여자도 좋아? 그럼 양성인 거예요.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부의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병원에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뭐 얘기 다 했죠. 그러면 아이들 이렇게 하잖아요. 선물을 준단 말이에요. 옷 선물 줄 때 여자 아이에게 핑크색 선물 주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신뢰랍니다. 왜? 성을 강요하는 거거든. 남자 아이에게 파란색 옷을 선물하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신뢰랍니다. 성을 강요하는 거니까. 하면 안 된대요. 화장실도요, 점점 공용 화장실로 다 바뀐답니다. 화장실에 남자 여자 마크가 없대요. 그냥 화장실인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면 남자도 있고 막 여자도 있대요.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이런 화장실이 만들어지냐? 공공기관에서부터 이미 이런 화장실이 만들어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동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 이러한 젠더 의식이 우리나라에 이미 들어왔고요. 더 급속도로 들어올 거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자라고 미국에서 공부한 그 뭐 2세, 뭐 3세들이 거기서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알아주는 학교 아닙니까? 뭐 하버드, 뭐 MIT 뭐 이런 데지 않습니까? 거기서 공부하고 우리나라 뭐 삼성, 막 대기업 있잖아요. 대기업들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거기 마케팅 팀, 거기에 무슨 팀, 거기에 무슨 팀 들어와서 광고를 하나 만들어도 이러한 관점으로 광고를 만드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우리가 그런 거 되게 막 공부 잘하고 막 성공하고 잘난 사람들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공하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런 것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전파하고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하버드가 얼마나 좋은 학교인데. 우리는 그러니까 그만큼 모르는 거예요. 뭐가 진짜 좋은 건지, 뭐가 진짜 성공한 것인지, 뭐가 진짜 참된 진리고 가치인지를 우리가 혼돈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이미 우리나라에 시작된 게 뭐냐? 어떤 한 분이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기 위해서 도서관을 갔대요. 그 책을 한 권 딱 꺼내서 읽는 거예요. 한 가족의 이야기예요. 자, 읽습니다. 엄마가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 몇 페이지 넘겨보니까 두 번째 엄마도 나에게 이렇게 했어요. 첫째 엄마와 둘째 엄마는 서로 사랑해요. 이상한 거예요. 아빠가 없어. 동화인데 아빠, 엄마와 자녀가 사는 가정이 아니고 엄마와 엄마가 자녀와 사는 가정인 거예요. 이게 아이들이 읽는 동화입니다. 도서관들에 다 있다고요. 한두 권이 아니라 제법 많이요. 근데 책만 이럴까요? 아이들이 보는 미디어 영상들을 보십시오. 이제는 뭐 패널들, 뭐 연예인들이 나와서 그 뭔가 뭐 남성, 여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전처럼 그렇게 말하지 못해요. 약간 이런 거예요. 약간 쿨하고 멋진 게 뭐냐면 동성애를 지지하는 거. 나 저 사람들의 사랑도 인정해줘야지. 이게 쿨하고 이게 멋진 겁니다. 아이들에게 물어보세요.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걔네들은 늘 듣는 이야기가 그런 거니까. 그런 거니까. 그래서 사실 어떤 면에서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이미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한 별다른 인식이나 우려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잠들어 있어요. 이불 속에 있어요. 깨어나야 하는데 그냥 이불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조차도 뭐가 맞고 그른지를 모르기 때문에,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냥 세상이 가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고, 세상이 하는 대로 그대로 가고, 학교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고, 미디어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그냥 무지성, 무비판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약간 이런 인식이 있잖아요.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뭐 나쁜 거 가르치겠어?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학교가 뭔데요? 그 학교 선생님이 뭔데요? 그 선생님의 삶을 보셨습니까? 그 선생님이 어떤 문화와 어떤 배경 안에서 자랐는지 아세요? 깨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없는 부모, 신앙이 없는 사람은 그렇다 쳐요. 하지만 신앙이 있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부모는 절대 그래선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이 말씀을 오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선포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해가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마십시오. 깨어나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또 어떤 문제가 있는가? 다툼의 시기 문제예요. 아까 팍스 로마나를 이야기하면서 당시 로마는 철저한 힘의 논리로 돌아가는 사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오늘날은 어떨까요, 여러분? 오늘은 이 팍스 로마나를 외치던 이 힘의 논리가 지금은 사라졌을까요? 아니죠. 지금은 어떤 면에서 훨씬 더 강화되었어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힘세고 권력 있고 돈 많은 게 최고인 세상입니다.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걸 진짜 잘 생각하시죠.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모양과 형태만 달라졌을 뿐이죠. 자, 요즘 우리 아이들의 꿈이 뭘까요?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요즘 우리 아이들의 꿈은요, 어떤 뭐 직업 이런 거 말고요, 그 모든 직업, 그 모든 바라는 것을 다 파고 들어가면 딱 하나 남아요. 돈입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의 꿈은 돈이에요. 그럼 어른들에게 물어볼게요. 어른들의 꿈은 뭡니까? 돈이에요. 미국의 퓨 리서치 센터라는 설문기관이 있어요. 이 기관에서 당신의 인생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깁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전 세계 17개국 19,000명에게 물어봤어요. 근데 그 결과가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지금 전도사님이 없죠, 뒤에. 네.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제가 말로 설명해 드릴게요. 원래 화면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17개국이요. 17개국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중에 14나라가 가족 이렇게 말했어요. 가족. 14나라가.
근데 세 나라는 가족이 아닌 다른 것들을 말했단 말이에요. 그중에 스페인은 뭐를 제일 1위로 꼽았냐? 건강이 최고지 이렇게 말했어요. 대만은 뭘 꼽았냐? 소사이어티, 사회를 꼽았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뭘 뽑았냐? 되게 거창해요. material well-being, 이걸 1순위로 꼽았어요. material well-being. 이게 뭐냐? 물질적 안녕이거든요. 그럴듯해 보이죠? 아니요. 뭐냐? 돈이에요. 17개국 중에서 유일해요. 돈을 최고의 가치로 꼽은 나라는요. 왜 아이들의 꿈이 돈이 되었을까? 본 거죠. 뭘 봤죠? 어른들의 삶을. 부모의 삶을 본 거예요. 아, 엄마 아빠를 보니까 돈이 최고네. 들은 겁니다. 어른들의 말, 부모의 말을. 아, 들어보니까 돈이 최고네. 아이들은 그대로 보고 들은 거예요. 부모가 보여준, 부모가 들려준 그걸 그대로 보고, 아, 내 꿈은 돈이야. 세상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그거라도 있어야, 돈이라도 있어야 그나마 사람 사는 것처럼 살 수 있으니까요. 그게 있어야 사람 사는 것처럼 살 수 있으니까 세상은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근데 교회는 어떻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냐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꿈을 가지고 있고 어떤 꿈을 우리 보배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깨어나라고. 깨어나라고.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교회 다니는 거랑 술 먹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교회는 교회대로 다니고 술은 술대로 먹으면 되는 거지.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해요. 동의할 수 없어요. 말해야 돼요. 맞아. 내가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면 나 그냥 술 마실 수 있어. 근데 나는 교회 다니는 거 아니야. 내가 교회야. 나는 내가 교회가 될 거야. 그래서 나는 마실 수 있지만 마시지 않는 거야. 왜? 도움이 안 되니까. 유익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그렇게 말하지 마. 라고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먹으면 왜 안 되는지. 그러니까 우리의 논란은 늘 거기 있단 말이에요. 교회 다니면 술을 먹으면 되는가 안 되는가. 예수님도 술 마셨는데요. 그런 차원으로 말한다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그냥 마시세요.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진짜 교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건 무엇이고 필요 없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벗을 것은 무엇이고 입을 것은 무엇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그 기준으로 본다면 너무나 클리어하다는 겁니다. 동성애와 젠더 이슈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한 기준과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세상이 우리에게 물을 때, 특별히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질문할 때 그래야 대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할 겁니까? 아이들이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분명한 기준과 대답이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그 분명한 기준과 대답은 다른 거 없어요.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이에요. 제가 그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끝입니다. 해석의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어요.
말씀해 주시면 돼요. 이 기준을 가지고, 이 답을 가지고. 세대가 바뀌고 시기가 바뀌어도요, 이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는 영원한 것입니다. 아멘. 그 믿음,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힘세고 권력 있고 돈 많은 게 최고다라고 외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절대 동의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왜 돈이 최고죠? 왜 돈이 최고예요? 여러분, 예수가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최고예요. 절대 잊지 마세요. 왜 돈이 최고입니까? 절대 돈이 최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통독했잖아요. 그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힘, 권력, 돈,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계속 가요. 뭘 향해? 힘과 권력과 돈을 향해 발발발발 쫓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뭐래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야, 그거 아니야. 일로 와. 거기 가지 마. 그래서 매를 들어서 때리시기도 하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그럼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이 구약 말씀을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읽었다면, 그리고 그 구약의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는다면 돈이 최고인 것처럼 살 수 없죠. 우리 아이들에게 돈이 최고라고 가르칠 수 없죠. 그래서 깨어나라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잠들어 있기 때문에 깨어나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는 믿지만 여전히 이불 속에 있기 때문에, 잠들어 있기 때문에 깨어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깨어나고 말씀으로 눈을 열고 말씀으로 그 옛 구습과 그 옛 악한 모습을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 같이 읽어요. 12절 시작. 밤이 깊고,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자, 14절도 읽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벗으래요. 다 벗어버리래요. 다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야 된대요. 새 옷. 세상 사람들이 입는 거 뭐 어떻게 하는 거 상관하지 말고 우리는 다 벗어야 된대요, 그거를. 그리고 새로 입어야 된대요. 그래서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말고 예수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말고 예수 사람답게 살자.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처럼을 넘어서서 답게로 나아가야 돼요. 세상처럼이 아니라 교회답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왜 그래야 하는가? 우리 예수님이요 오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그거 잊지 마세요. 우리가 그냥 정신없이 살다 보면요, 정신없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예수님이 오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려요. 근데 예수님 오세요. 맞습니까? 예수님 오는 거 맞죠? 오고 계신다니까요. 이미 오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더 깨어서 단정한 옷을 입고 깨끗한 옷을 입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아야 되는 겁니다. 깨어납시다.